오늘 말씀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이제 우리 심령의 양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 징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자의 그 역사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세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1절에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이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이제 건축해서 BC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한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이 되지 못하고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헤롯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리석 돌로 큰 이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동쪽이 이쁜데 이 입구에는 이제 지붕에 도움으로 된 지붕에 황금을 입혀놨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은 황금에 비춰가지고 이제 화려한 그런 빛이 반사하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그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죠.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니까 시골 사람이 처음 서울에 가서 서울역부터 이제 큰 역을 보고 놀라듯이 이렇게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머리 둘 것 없이 사신 예수님, 어떤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참 노숙자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볼 때 참 너무나 성전은 웅장하고 자신은 초라하게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성전 건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64년에 건축이 다 완성되었는데 불과 6년 뒤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전 건축 도움에다가 황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다 불태우니까 무너지면서 그 금이 녹아서 돌 사이에 이렇게 틈 있는 데마다 쏙쏙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이제 금을 캐서 하려고 돌을 다 분리시켰어. 그래야 자기 이제 그걸 가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을 보느냐, 그죠? 그것은 바로 이 겉모습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이 건물의 겉모습만 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성전 건물을 보면서 그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겉모양을 보고 감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 이 세상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고향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참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신자들을 볼 때 참 미련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을 그런 이제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제 우리가 모임인 교회를 볼 때도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보십니다. 신앙 상태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심이 깊은 우리 어떤 목사님이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 한 40%는 명목상 신자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가정도 그렇게 보십니다. 가정도 얼마나 뭐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뭐 참 이렇게 또 재력이 많으냐, 뭐 이런 것을 보시기보다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각자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참 테크노피아의 세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 때도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지금 같은 그런 범죄가 나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났어. 그래서 저런 돈 있나? 그래서 내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기 어떤 그 부모는 이제 두 분이 그렇게 경찰이었는데 총을 가지고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살아는 그래서 신문이 크게 났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뭐 크게 신문이 나는 것도 많아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은 곧 불에 타서 없어질 건초더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자기 가정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봐야겠다. 예수님으로부터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장차 멸망당할 그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그때는 언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궁금해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장차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칭 재림 예수가 한 30명 좀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쏘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구출해줄 구세주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구출해줄 수 있다. 내가 구출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개 이단들은 이제 뭐 기독교, 교회, 크리스천 이런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신자들을 미혹하는데 특히 이제 완전 불신자들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교회와 신자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몸의 속량,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몸의 속량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연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점이 있는 데다가 또 그 연약한 점이 있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또 연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 신자들 자체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신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할 때 보니까 거기에도 또 이런 부족한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그런데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제 그것이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서로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의 종인 이단들이 이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구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가 해석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이 말세의 하나의 징조다. 두 번째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 the beginning of birth pain, 해산의 진통이다. 해산의 진통. 그러니까 해산의 진통은 질병이 아닙니다. 아기 낳는 고통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산통은 희망의 진통입니다. 산통이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희망의 고통인 것이죠. 산모가 귀여운 아기를 낳는다는 희망 때문에 아픔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속되는 재난을 산모의 진통으로 보셨습니다. 즉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희망의 고통이다. 그런 여기에 예수님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각지의 지정과 기근이, 요즘부터 산불이 그렇게, 미국에도 큰 산불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예. 산불이 나는 바람에 우리 보건소에서 막 바빴습니다. 이런 각종 질병과 이런 재난, 지구온난화로 이런 재난 등 이런 것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위한 하나의 산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산이 가까울수록 진통의 주기가 빨라지듯이 오늘날 재난의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이 잦아질수록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징조로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변화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이런 것들을 그런 재난과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미국의 9.11 테러가 있을 때 성경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가 있었을 때 재물과 세상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떠났던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큰 교회에서는 하루에 10가정씩 막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 대구 UBF 개척 역사도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산모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아직도
참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인생 문제, 신앙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재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세상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박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캠퍼스 목자로 살려고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선교 사명을 영접하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공회로 넘겨주고 재판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이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집권자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것이 또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막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뭘 믿고 뭘 하기 때문에 저러냐?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기독교 진리, 복음 진리에 대한 진정성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목자님도 우간다에 가서 참 이렇게 인생의 고민이 있었을 때 이제 우간다에 이모 댁에 갔는데 거기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이렇게 소망이 찬 그런 좀 밝은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부정했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저런 삶을 살 수 있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불신 가족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서 이제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말로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 가서 양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지만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복음 진리를 전파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복음 진리의 기독교 복음 신앙 진리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입에서 탁탁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삶과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임금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 궁중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하는 그런 일을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신 있게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만국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써지나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제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진리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종말에 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이 반드시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기를 더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지만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고 그 죄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자들 너희들이 만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뜻입니다. 종말적 심판이 있기 전에 복음 전파가 시급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UBF에서도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구 지역의 캠퍼스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나 우리 주묘전 형제 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나? 11절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뭐 힘써서 해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사탄 마귀를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참 이루게 된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지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 말세에 우리가 해드린 첫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둘째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세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서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것이 저에서 돌아서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to the end. 끝까지 굳게 선다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선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의 신앙 문제, 인생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박해가 있고 사단 마귀의 해방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렇더라도 그것을 굳게 서야 돼.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미워하고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복음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신 부모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내는 직원을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신앙 양심대로 일을 하다 보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이렇게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믿음으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박해도 피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도 피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제 박해하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뎌야 된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세에 박해를 견디며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입니다. 이 많은 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인내함으로 견뎌야 한다. 대개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만 이제 너무 두려워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타협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둘째는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불편 불만을 넣으면서 겨우 이렇게 견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참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사단 마귀의 해방을 받을 때 우리가 진리에 위에 서지 못하고 그만 타협해서
이렇게 포기하고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탓하면서 불평 불만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현재 주어진 일을 힘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브라질의 그 다니엘이라는 아이, 그 부모님들이 10년 동안 그 참 식물인과 비슷하게 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선교사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이제 해방을 하려 의심을 심쿵 하지만 그를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옛날에 학생 때 함께 성경 공부하고 했던 분들을 꼭 모임을 하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꼭 보고 싶다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제 학생 등록한 벌써 한 70이 다 돼간 분들이죠. 학교는 이제 한 몇 년, 2, 3년이 후배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내보고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따로 뭐 어떤 교수로 있었던 분도 있고 뭐 고등학교 교장까지 한 분도 있고 뭐 다 퇴임을 하고 있는데 내보고 그런 말. 목자님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못 받아요.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는데 남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게 참 진리였구나. 나는 참 못했구나. 이것만 해가지고는 약속하신 것을 못 받는다. 그것이 안타깝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히려 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산모의 산통과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부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뭔가 미움을 받고 좀 따돌림을 받고 몰리어를 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야 됩니다. 저희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헬라화 정책으로 인해서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국제화가 됐습니다. 지금 영어가 국제화듯이 그때는 헬라어가 국제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읽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 이후에는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됐는데 로마는 행정력과 조직력이 아주 강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듯이 모든 길을 잘 닦고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사도 바울은 로마가 닦고 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한 50년 전에는 공산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서 공산주의가 조금씩 무너지게 했습니다. 첫째는 무너지기 전에 중국은 온갖 우상과 이제 그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저거들끼리도 잘 이렇게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 모택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중국을 통일시켜 놨습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심었지만 언어를 통일하고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놨는데다가 거기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그 빈자리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도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공산주의 무너지니까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참 북한과 모슬렘이 문제인데 모슬렘도 미국을 통해서 모슬렘의 국가들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남았는데 북한에도 아주 신앙의 뿌리가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도 그거 이제 감옥에는 기독교 신자가 한 70 내지 80%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리라고 하시면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사탄 마귀의 발악입니다.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사탄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셨을 때 벌써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러 왔나니까 하면서 반발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오면은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이제 이 말씀의 뜻이 오늘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심판이 있기 전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이 완성이 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참 이제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영접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